그러면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이고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설교의 원고로 디자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의 바운딩으로 설명합니다. 바운딩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진단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의 메시지로 성도들이 삶을 진단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75세였더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성경적 인바운딩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움직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로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는 지역이 아니고, 하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돼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떠나냐? 그럼 너가 있는 자리는 현재 어느 자리냐? 갈대아 우르냐? 하란이냐? 그럼 우르에서의 죄성의 도시냐? 하란에서의 죄성의 도시냐?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여서 지금 현대에 있는 자리가 죄성의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은 즉시 떠나잖아요. 즉시 떠날 때 그 즉시 떠남에 하나님의 의지가 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의지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미로서 아브라함이며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의 근원은 축복의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저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시는 데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의도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탈출시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 이행하심, 의미, 의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것으로 탈출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이것도 하나님의 계율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으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여갔는가에 대한 내용을 교훈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데 대한 내용을 축복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정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은 하나님의 메신저는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면 당신 스스로도 복을 받아서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나 원대한 계획이 있지만 당신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성경적 인바운드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진단에 대한 내용은 성경적 인바운딩이에요. 성경적 인바운딩으로 설교를 성경적 인바운드로 했으면 그러면 아웃바운딩은 이 내용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지금 현재 서 있는 여러분들은 서 있는 자리는 죄의 자리면 속히 떠나십시오. 떠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원천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며 당신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복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해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하면 바로 성경적 아웃바운딩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바운딩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로드맵으로 성경적 로드맵으로 정리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성경적 로드맵은 은혜의 방향으로 설교할 것인가 믿음의 방향으로 설교할 것인가입니다. 은혜의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은혜의 로드맵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실제적으로 움직여가게 하는 데 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로드맵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초월적인 은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으로 실제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은혜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여정과 조카 롯과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과 애굽으로 내려가고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는 그 모든 내용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이행해 가고 가시는 실존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실존의 은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실존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각도 지배합니다. 생각도 지배하면 그 생각은 어떻게 지배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옮겨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했을 때의 그 기록은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판단을 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한 건데 아브라함은 이것 갖고 생각합니다.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판단합니다. 근데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세였다라고 말씀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카나안으로 옮겨갈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아브라함은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생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옮겨갈 때 나이가 75세로 결론이 내렸으면 행동까지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왔는데 그 행동으로 옮긴 것, 생각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옮겨올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옮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은혜의 로드맵으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로드맵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생각으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즉시 떠나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얘기고 행동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판단과 결정으로 사유적인 믿음을 뿐만 아니라 떠난 것으로 실천적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를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으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통해서 즉시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존해서 이행하신다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할 수 있게 내가 행동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십니다. 내 행동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향으로 설교하는 것을 설교의 은혜와 믿음으로서의 로드맵입니다. 그럼 로드맵이 형성이 됐으면 설교를 프레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설교로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프레임으로 구성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약속에 따라서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그럼 인간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건 하나님의 원대한 의지로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원대한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 초월적인 은혜를 실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실존으로 메시지로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존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간다는 데 대한 내용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실존으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데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존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데 내가 떠났는가 안 떠나는가? 떠나야 되겠다. 떠날 때에 그 떠나는데 판단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 내 주위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게 하고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갈까 말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판단은 결정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결정으로 나타났냐? 판단은 사유적인 것으로 판단과 결정은 사유적인 것에 실천적인 사유적인 믿음을 실천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면 75세였더라는 떠났다는 얘기로 행동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로 이런 의지를 통해서 실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실존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 함께 행동으로 반드시 믿음을 매듭을 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모습의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의 프레임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약속과 질서로서 은혜와 믿음으로서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구성을 하면 이 프레임을 통하여서 설교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패턴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